히브리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참으시는데도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여입니다. 주여.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5번째 시간 이렇게 참으시는데도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 참았어요? 우리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떻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 거역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싸우되 대항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워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죄와 싸우는 거라고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 대항하지 않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하다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싸우지 적극적으로 막 피 흘리기까지 죽자고 싸우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안 왔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대부분요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참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죠. 주여. 네, 주여.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질을 부리는 것. 제일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참는 것. 그걸 잘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미워하지 않는데도 참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전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우리의 분노의 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분노의 축적.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분노의 축적. 네, 분노의 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매일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처음에요 나를 신경질 나게 했을 때는 정말 효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엄마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얘기했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 일이 또 다시 반복됩니다. 그럼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렇게 맨날 반복하는 걸 기억을 못 하겠어? 바로 그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승질을 확 내면서 그만 좀 해! 라고 나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의 게이지가 이만큼 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예요. 마음의 게이지가 이만큼 된다면 분노는 처음에 딱 쌓였을 때는 이렇게 조금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완충 영역이라는 게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씩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다시 분노 여기까지 딱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더 적은 영역의 완충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덜 말랑말랑해집니다. 덜 말랑말랑해져.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새 또 못 참고 성질을 나게 하면 위에까지 툭 치고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내 마음의 완충 영역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신앙과 관계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을 쓰는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요, 지금 목사님이 분노란 표현을 썼지만 어떤 부분은 반복될 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늘 반복되면 기억하게 되죠. 그 기억의 학습이 분노에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마음의 영역을 점점 채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완충하는 그 영역 자체를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간단 말입니다. 줄여가요. 자, 화를 냈어요. 신앙으로 이것을 억지로 눌러가지고 분노를 더 빠른 속도로 없애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승질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하는 것들을 얼마만큼의 완충 영역이 있는지를 보고 살피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도 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되게 친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엄청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아주 사이좋게 맨날 만나서 커피도 먹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A라는 사람은 약속 시간을 자꾸 늦습니다. 늘 약속 시간을 늦게 와요. 그럼 B라는 사람은요, 그게 편하면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자기는 약속 시간을 늘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또 일어나요? 불만들이 일어나고,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약속 시간을 자꾸 안 느끼지? 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잔소리를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었냐? 아니죠. B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꾸 일을 미루고 네가 좀 해줘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나면 얘 탓을 하는 거예요. A 탓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니까 당연히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럼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서로 불만스러운 것들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중이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면 B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줬던 나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도와주고 지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좀 살피려고 내가 좀 도왔었는데, 그런데 네가 그랬잖아 라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마음의 거리가 조금 생기니까 그동안
이해했던 일이 이제 이해해왔던 일들이 불만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한테 내 탓을 하고 나니까 나한테 일이 떨어지고 미뤄지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 그거 싫어 이제. 나 네 일 대신해 주기 싫은 거야. 너 못하는 거 네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을 B라는 사람이 대신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해줬는데 아직 A, B가 지금 바뀌었나요? 어쨌든 다 알아들으시죠? 목사님보다는 더 똑똑해야지. 아무튼 자꾸 도와주던 애가 못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얘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이렇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가 맨날 늦게 오는 것도 나는 계속 참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것도 이제 기분이가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맨날 늦잖아. 굳이 맨날 이렇게 늦을 거 그럼 나도 굳이 먼저 나올 필요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더 늦게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것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점점 가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라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요, 지금 자 일을 미루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야죠.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따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문제 있는 부부가 있는 거고, 서로가 문제가 있는 부모와 자녀가 존재하는 거고, 서로가 문제가 있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는 것이고, 서로가 문제가 있는 친구 A와 친구 B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그 약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넘어가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흔하게 만나고, 관계도 끊어지고 다시는 친하게 지냈던 그 아이를 내가 다시는 보지 않고 만나지 않게 되는 일까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친구는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보면 된다. 부모와 자식은요,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어. 안 보면 내가 화를 덜 내고 엄마한테 신경질을 안 내게 될 텐데, 안 볼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봐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면 신경질 나는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어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빨리 섬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다 못하면 여러분 싸우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참으신 분이 계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참으신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이 참으신 우리 주님, 우리같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참아내신 우리 주님, 우리의 배신의 역사들이 늘 겹치는데도 끊임없이 참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그리고 그 거역한 사람들과 돌이켜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먼저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피곤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한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서 막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중에 누가 옆에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위로가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위로해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나를 뭘 알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낙심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우리 주님을 봤더니 나 때문에 내가 거역할 때도 참으시고, 내가 부인할 때도 참으시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주님을 버렸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참아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그래, 내가 당하는 것쯤은,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했을 때 주님이 참아내신 것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라고 말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형장으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면 입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지었던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대신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내 입을 열기만 하면 누가 나와요?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일들이 사실을 그냥 다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참으실 때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같이 거역하고 우리같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을 싫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증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참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했을 때요, 우리 주님이 참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군병들이 침을 뱉었을 때, 때리고 모욕했을 때, 가시관을 씌웠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고 손가락치며 조롱하고 욕할 때 예수님이 굳이 참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죽이고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와 신앙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막말을 쏟아내고 분노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왜 함부로 매를 들거나 아니면 마음껏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울분들을 마음대로 쏟아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한 걸 뻔히 아는데 여러분은 왜 마음대로 막 쏟아붓고 막 욕하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다 하세요 그러면? 해요 못해요? 이정진 권사님 해요 못해요? 못한대잖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울분들을 자식에게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상심할까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렇습니다. 나빠질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벌을 받고 다치고 죽을까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벌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늘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도 참았고 저것도 참았고 숫자를 세보면 내가 참은 게 얼마나 많냐 라고 얘기하는 김용국 집사가 있습니다. 늘 참았다. 늘 불만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늘 나는 얼마나 참고 몇십 년을 견뎌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상대편 조현상 권사님이 있어요. 둘 다 서로 참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신앙이 좋은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참았어. 나는 억울해.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가 참은 것보다 훨씬 많이 더 참으시고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많이 더 깊이 아파하시며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그때서야 보입니다. 주님이 목적하고 있는 우리가 보입니다. 주님이 위로하고 있는 우리가 보입니다. 주님이 애써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는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보호뱀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조금 강해집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도 않았다.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아니, 사람하고 싸울 때 참으라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누구랑 싸우는 입장이에요 지금? 죄하고 싸우는 입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피 흘리기까지 죽으라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놀라운 것은요, 내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그 죄가 온전히 나에서 끊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세상과 왜 안 싸웁니까? 세상이 나와 끊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세상의 혜택을 좋아하고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 세상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하고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피 흘리지 않게, 막 곱게, 다쳤어? 막 이러면서 감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죄랑 싸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랑 한참 싸우면서도 우리의 죄의 본능이 늘 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는 음란하고요. 우리는 이기적이며 우리는 독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음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음란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방탕함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독선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 편을 드느라 그게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자라고 믿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융합되고 죄와 함께 하나 된 나를 그 죄에서부터 분리된다는 건 내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해요. 세상을 끊어내는,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는 거 내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모든 혜택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걸 멀리하는 것 자체, 분리하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편을 들죠. 그럼 반대편에 누가 계십니까? 외면받고 소외된 우리 주님, 배신당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찢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을 찢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저항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싸움에서 지금 조금 내가 힘이 들고 내 마음이 좀 상처가 되고 내 소욕을 눌러야 된다는 것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끊고 나면, 세상에 있는 즐거움 다 끊고 나면 나는 무슨 즐거움이 있어? 세상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나면 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사로잡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허다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요 분리되고 그 싸워서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낸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쌓이지도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망하지도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해서 견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세상들을 마음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짐입니다.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존귀함을 입고 그리고 귀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이란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견디면서 그냥 끝까지 버티는 싸움입니다. 우리한테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대가 아니었지만 군대로 편성돼서 싸웠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의미인지? 군대가 아니었지만 군대로 편성돼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군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군대가 돼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이 잘 싸워봐야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전쟁의 역사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이긴 전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들만 거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앞섰을 때는 늘 지는 전쟁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원래 대단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아.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징계, 꾸지람 이런 게 먼저 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자꾸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또 이렇게 갑니다. 아닙니까? 또 꾸지람 얘기를 들으면 나는 맨날 꾸지람만 듣고 맨날 혼만 나고 이렇게 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나? 나 맨날 혼만 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혼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두들겨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닙니까?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뭘 먼저 말하고 있느냐? 꾸지람이나 징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징계도 이상하게 징계 같지 않은 징계가 되고 꾸지람도 꾸지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요, 히브리서 원어로는 파이데이아를 씁니다. 파이데이아. 자,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의 뜻은 뭐냐? 죄에 가하는 형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고 훈련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파이데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징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자녀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들아, 중요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그 훈련 속에 뭐가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치는 것들을 자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칠까요?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손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있었을 때 이걸 잘못 쓰면 빼앗는데 빼앗는 손길도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빼앗았다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규모가 점점 키워져 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을 줬다 뺐습니다. 작은 것들은 과자를 주고, 이해하셨어요? 과자를 한 봉지 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만 먹겠다고 감추면 뺏겨.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집어넣어주면 또 다른 과자. 아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과자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게임이 아니라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요, 그 과자를 줬는데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엄마인 나한테는 주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아빠인 이 사람한테는 안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는데 나만 자꾸 줘요. 그리고 아빠한테 주면 감춰. 그리고 또 엄마가 하면 아끼지 않고 또 다시 주는 상황. 이것을 엄마가 가장 기뻐하죠. 그럼 아빠는 뭘 기뻐하겠어요? 아빠한테만 안기고 매달리고 주고 엄마한테 안 주는 상황을 제일 기뻐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배타성. 내가 사랑하는 이놈의 새끼가 누구만 사랑하길 바래. 사실은 나만 집중적으로 사랑하길 바래.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 비교했을 때 내가 제일 큰 걸 받기를 바래. 여러 명이 있더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우리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은 없어. 원래 부를 이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렇게 안 부르고 꼭 아버지 이렇게 자꾸 부르게 만들까?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만들까요? 왜 에베소서에 보면 가족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 아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썼을까요? 가족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라 그 말이에요. 부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된 그 신부가 되는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결함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배타성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은 거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트레이닝, 파이데이아를 얘기할 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연습하고 훈련시키면 겨우 과자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이 확인되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애한테 더 큰 것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훨씬 더 비싼 핑크핀? 가츄핑? 아무튼 그거 있어요. 핑 시리즈. 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요. 시리즈가 있어. 근데 그 시리즈를 딱 사가지고 아이한테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럼 애가 그걸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순간 부모가 바라요, 안 바라요? 당연히 바라죠. 근데 그것보다 더 바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얘를 다 뿌리치고
그걸 사준 엄마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행복해서 막 이렇게 물고 빨고 그러는 걸 더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걸 원한다고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무시하고 본척만척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종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기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남의 자녀를 붙잡고 막 잔소리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럽니까? 아닙니다. 남은 남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놈, 아무리 건강한 놈, 아무리 운동 잘한 놈도 남은 남이에요. 남의 자식이 잘하면 기분이 나빠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이 너무 잘하면 기분 나빠. 근데 내 자식이 잘하면 참을 수가 없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을 안 하는 것처럼 꼭 자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으면서 자랑하는 걸 남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단지 기분 나쁘면서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한테만 파이데이야, 훈련하는 것들을 내 새끼한테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베푸셨다가 또 그것들을 거두셨다가를 반복하실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파이데이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지는 대로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하면 혼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무너지게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않고 낙심한 채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서도 참으시고 다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런 중에도 참으시고 다시 붙으실 것이고, 그러면서도 계속 참으시면서 우리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직을 믿으며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파이데이아, 아직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아직 속에서 여전히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배신했던,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또 나를 아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졌던, 내가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면서 얻어낸 결과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역할 때 참아내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바라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손길을 밀어냈을 때도 끊임없이 맞고 아파하면서도 우리의 편을 늘 드셨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것은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훈련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게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목적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혜택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